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앞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했지만 풍족하고 안전해 보이는 애굽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또 그들의 발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예레미야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 말씀은 곧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유다에 남아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한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 회복시킬 것이지만 불순종한다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본문 앞에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은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전했다고 합니다. 1절 끝에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는 것은 예레미야 입장에선 그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전달했다는 것이며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악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완악한 행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드러났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미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갈 길을 구하지만 사실 이미 그들이 정한 뜻대로 행할 것이 암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예레미야에게 도리어 거짓 선지자라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던 대답을 듣지 못하자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그들 나름의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그가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계시에 자신의 사견을 넣지 않고 그대로 받아 옮기는 충성스러운 서기관이었는데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대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역시 예레미야와 함께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음해할 뿐 아니라 바룩 또한 거짓 예언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매도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이미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려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이 회피적인 태도가 진실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모함하고 정죄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미 나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또 답을 정해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또 돌이키고자 하시더라도 그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또 내가 원하고 생각하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지 아니면 유다에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백성들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항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한다는 이 거짓된 예언을 바룩이 부추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거짓된 예언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의도하시고 작정하신 예언의 말씀이었는데요. 예레미야 20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도무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받아 바벨론의 포로된 세월을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민의식 또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은 결코 그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깊은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내 판단과 의도가 옳다는 고집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원하는 말씀만이 참 진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항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4절의 수식어들을 모두 빼고 나면 모든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고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그리고 이들 중에 바벨론 1차 포로라는 이 심판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간 이들이 쭉 나열되다가 그 끝에 누가 함께 갔다고 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거느리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고 서기관인 바룩 역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죽게 하려는 거짓 예언을 하도록 부추긴 자라고 했지만 왜 그들을 죽이거나 유다 땅에 버려두지 않고 애굽까지 끌고 간 것일까요?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자신들의 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긴 했지만 예레미야가 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취되었던 것을 볼 때 그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 그가 참 선지자라면 그가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게 하든지 혹은 그들이 애굽으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자 할 때 참 선지자인 그를 동행시켜 심판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불순종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고 그럼에도 심판은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갖은 방법을 도모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사망을 향해 가는 이들은 그 주변에까지 사망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 죽을 수 없으니 옆에 있는 이들도 나와 같이 될 때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긍정하려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또 모두가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남들과 같이 하면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된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하며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은 결국 애굽 땅에 도착하고 그것은 곧 여호와의 목소리에 불순종했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순종했는가는 결국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단기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번 주일 라오스 땅으로 향하는 해외 단기 선교팀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우리의 현실을 회피하며 내가 원하는 그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항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셔서 삶의 증거들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라오스 땅으로 향하는 선교팀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